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강단에 보면은 아주 예쁜 그러한 그 화분이 놓여 있지요. 근데 화분에 이 꽃이 아주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그 정열의 색입니다. 아주 빨간색인데 아마 이 성령 강림절기에 그 알맞은 그러한 그 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목사님은 죄인입니다. 장로님은 죄인입니다. 권사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정색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 몹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생명의 진리를 붙잡고다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내려갈 때 부분적으로 떼어서 읽는 것보다는 로마서 전체를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는 그러한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한 가지 좀 간략한 방법을 좀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쓰여 있는 로마서에 쓰여 있는 대명사를 주목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전반부의 대표적인 대명사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럽니다.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명사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하반부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타락한 이방 세계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세상살이에 아주 열심인 도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게 누구입니까? 세상살이를 잘 하고 있는 도덕주의자들입니다. 또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3장 말씀을 보면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지요. 3장 19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장 하반부와 그리고 5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대명사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1인칭 복수인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입니까? 이 우리는 유대인도 포함이 되고 이방인도 포함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에 결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되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 공동체가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새 공동체가 있어요. 대표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나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이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나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세상적인 도덕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도 평가하고 저렇게도 우리는 평가했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적인 믿음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6가지로 그 특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6가지가 어떤 건가요? 첫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둘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2가지만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 6가지 가운데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니 이거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얻을 사람이라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 어떠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멘!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이 대답은 맞는 대답입니다. 맞는 대답이에요. 잘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습니다. 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가 있고 구원의 현재 시제가 있고 구원의 미래 시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예? 과거 구원이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제 안을 들여다볼 때에 내 안을 들여다볼 때에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 것이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구원은 받았지만 현재와 미래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우리는 반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구원론이 개판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개판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예? 심각한 한국교회의 구원론이 심각한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예? 이 구원의 그러한 그 문제를 단순하게 나 구원받았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오늘날 한국교회에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구원에 이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정확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보다 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저는 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달라진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자연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밖에 모르던 죄인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죄인을 고발하고 있어요. 나를 고발하고 여러분을 고발한답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죄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의인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의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바로 5장부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요. 성화의 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유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니그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제목을 붙였어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5장,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하는 길. 6장,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 7장,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길. 8장,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길. 여러분, 니그렌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를 이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은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그런 그 희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자유함. 예? 자, 그렇다면 이 성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 오늘 1절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화의 첫걸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서부터 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평화는 항상 뭐를 전제로 합니까?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지. 싸움, 전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였던 나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을 때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나님과 싸움 중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왔던 거지요. 그러면서 참된 나를 우리는 잃어버렸댔습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본래의 내 자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도 평화롭지 못하고 이웃과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하고 가장 많이 싸울까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혹시나 누구하고 싸우면은 나 이 사람하고 가까운가 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겉으로는 번듯하게 보여진, 꾸며진 내가 있어요. 보여지는 내가 있어요. 이 보여진 나, 꾸며진 나와 내면에 참된 나하고의 그런 그 싸움이 사실은 제일 힘든 싸움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싸움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싸움은 하나님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싸움을 종식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중국 복음화를 꿈꾸면서 1865년에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을 하지요. 중국 선교는 이분의 아주 평생토록 꿈이었습니다. 이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 공부를 잘하고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 수업을 받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중국으로 갈 때 얼마나 큰 꿈이 있었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주변에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중국에 들어가서 얼마 못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요. 언어의 문제도 심각했고요. 무엇보다도 한 1, 2년쯤 지나니까 향수병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약과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 인격적인 갈등이 생겨나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이 10년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이요, 자기 머리가 하얘니까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를 까맣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먹고 머리에 염색을 합니다. 그 머리 염색도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색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암모니아 병이 깨져가지고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자기 안에 있던 그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막 내면에 폭발을 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사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일러는 얼마나 깊이 상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렵 그에게 절친인 존 메카디라고 하는 분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뜯어봤지요. 그랬더니 편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말게나 자네가 해야 하는 노력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할세. 그러면서 그는 이어가지고 예수님은 섬김을 위한 유일한 능력이시고 변함없는 기쁨의 근원 아니신가. 평소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친구가 보낸 그 편지를 읽는 그 순간 그의 안에 큰 깨달음과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원망과 무거운 중압감과 긴장감과 어려움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나라의 발전소에 연결된 것처럼 새로운 힘과 활력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녕과 행복과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지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말할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평화는 항상 싸움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얻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The peace of God. 예?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입니다. 더불어의 평화. Peace with God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사라진 평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갖게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향해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지요.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믿음의 식구들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거짓과 부정과 불의와 그리고 이것을 조장하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지 않은 마음에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 물음을 던지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그걸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이 길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구어지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